2000년 전의 약속.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그냥 오래된 역사 이야기 아니냐고요? 천만에요. 이건 우리 구원의 여정, 그 자체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. 자,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려 2000년 전 일이잖아요.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,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과연 있긴 한 걸까요? 그 다리가 바로 성령입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러니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죠. 그런데요, 이 적용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. 여기에는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숨어 있습니다. 신학자들은 이걸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.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죠.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 사슬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신다는 강력한 보증서와도 같아요. 자,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단계들이 무슨 1번 끝나고 2번 시작하고 이런 딱딱한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일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순서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. 어떤 일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이 황금사슬의 첫 번째 고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? 놀랍게도 그 시작은 나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에요.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. 근데 이 부르심은요, 그냥 이리 와보세요 하는 식의 평범한 초대가 아니에요. 이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.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? 바로 그런 부르심인 거죠. 이 강력한 부르심의 결과가 바로 중생, 즉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. 영적으로요.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반대거든요.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이 순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. 자,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회심입니다. 회심은 마치 동전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. 한쪽 면에는 회개, 즉 죄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요. 다른 쪽 면에는 신앙, 즉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죠.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하나의 움직임입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.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. 하늘의 법정으로 한번 가보시죠.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 펼쳐집니다. 이게 바로 칭의인데요.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이 판결이 우리 속사람을 갑자기 착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선언이에요. 아니,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죠? 바로 이 위대한 교환 때문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내 통장에 있던 모든 빚, 즉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통장으로 옮겨가고요. 반대로 예수님의 통장에 있던 완벽한 의, 그 완벽한 잔고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거래죠.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지저분한 죄의 기록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.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는 거죠. 그래서 땅 판결이 내려집니다. 의로움. 이 판결은 최종적이고 절대 번복되지 않습니다. 자, 법정에서의 재판은 끝났습니다. 우리의 신분은 이제 의인으로 영원히 확정됐어요. 그럼 이제 끝일까요? 아니요, 이제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.
평생에 걸쳐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여정 말이죠.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요. 칭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칭의는 단 한 번에 끝나는 법적인 신분 변화였죠. 반면에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예요. 칭의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선물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과정이고요.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렇다고 칭의와 성화가 별개냐? 절대 아니에요. 존 칼빈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죠.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.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오잖아요. 빛하고 열은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가 그걸 떼어낼 수 있나요? 불가능하죠. 칭의와 성화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.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.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잠깐만요. 그럼 저 이제 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쵸, 그런 생각 들 수 있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마르틴 루터가 이걸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어요.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신분은 이미 완전한 의인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아직 죄와 싸우는 죄인이라는 거죠.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죠? 그러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? 이 불안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황금사슬의 마지막, 가장 든든한 고리에 담겨 있습니다. 보통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용어가 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마치 우리가 낑낑대면서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.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.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게 아니고요.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강력한 손길에 있습니다. 물론 이게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? 하는 방종의 면허증은 절대 아니에요. 이건 우리가 죄와 싸우다 지치고 넘어졌을 때 나는 틀렸어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궁극적인 위로이자 약속이죠.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이죠.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요, 마치 마라톤과 같아요. 힘들고 긴 여정이죠. 하지만 보통 마라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결승선 통과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를 결승선까지 직접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질문이 바뀌지 않나요?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?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결승선 통과가 보장된 이 경주를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훨씬 더 힘있고 소망에 찬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달리시겠습니까?